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벌써 요한계시록 22장의 절반 가까이를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쭉 달려가서 또 중간에 잠깐 또 다른 성경을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고 우리가 민감하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속에 종말의 신앙, 이 세상은 끝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인생도 끝이 다가오고 있고 그것은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는 작은 두루마리 천사의 또 특별한 천사의 손에 들려진 작은 두루마리, 그 천사가 그 두루마리에 읽혀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일곱 우레가 남아서 확성기처럼 어마어마한 소리로 울려 퍼질 때 요한이 그 말씀을 받아 적으려고 하니까 받아 적지 말고 그 말씀을 인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기본적으로 비밀이고 인봉되어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의 일부를 상당 부분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인가.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산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보화를 가진 사람보다 더 위대한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하다. 우리의 믿음,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러한 비밀 중에 비밀이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열쇠를 항상 손에 쥐고 있으면 잘못될 그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지 않으면. 예수님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영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써 믿어지게 되는,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감동을 받아야 뭔가 액션이 나오거든요.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액션이 안 나옵니다. 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뭔가 마음에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에 뭔가 탁 부딪혀 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감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니까 계시와 감동을 잘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갖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갖다 먹어라. 야, 밥 먹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때가 되면. 그리고 때가 되면 다 우리가 밥 먹는 건 뭐 본능이잖아요. 본능. 밥 안 먹으면 왠지 허전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다 먹고 살자고 한 인생을 사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이제 본 친척 권사님인데 이제 그댁 자녀들이 잘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주일날 일을 해서 못 나와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일하면 못 나오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건 아닌데 주일날까지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 정도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 알면은 영적인 그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것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떡을 먹어서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사실 우리가 먹는 떡은 다 죽은 것입니다. 다 죽은 것이에요. 입에 들어오는 순간 죽고 우리의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다 죽어요. 그 새로운 생명력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잠깐 동안 유지시켜 줄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먹어야 되는 진정한 양식은 살아있는 양식이에요. 이 생명의 양식은 먹고 똥으로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갖다 먹으라고 했는데 안 갖다 먹으니까 문제예요. 안 갖다 먹으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입에 꿀처럼 달 수 있지만 사실은 뱃속에서는 쓰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은 쓰디쓴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것이고, 이 먹은 양식을 잘 소화하면 어떤 고난과 어떤 유혹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비밀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11장 내용인데요. 11장, 우리가 10장 말씀을 나눴고 11장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6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나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직전에 그 사이에 지금 큰 에피소드 두 개가 실려 있어요. 하나는 작은 두루마리, 인봉된 작은 두루마리와 하나는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두 가지 에피소드가 삽입장으로 이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뭐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뭐 무슨 일이 일어났고 뭐 무슨 붉은 말이 나왔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이런 일들 있잖아요. 뭐 지진이 나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막 기근이 닥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거기다 메시지를 넣어놓으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장 11장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두루마리의 비밀과 두 증인의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징계와 심판 직전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지팡이 같은 갈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가 무슨 말인가? 영어 성경에는 measuring rod라고 해가지고 측량하는 이 막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측량하는 막대기니까 이게 영어 성경에는 잣대 같은 갈대라고 되어 있어요. 잣대 같은 갈대. 왜냐하면 갈대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나라 갈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자로 쓸 수 있는 기다랗고 좀 널쩍한 이런 옛날 우리가 그 파피루스라고 들어봤잖아요. 파피루스나 양피지 고대 문서를 기록하는 그 정도로 아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바로 갈대였습니다. 갈대. 그래서 이거를 성경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얘기하는데 캐논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갈대란 뜻입니다. 갈대. 갈대가 히브리 말로 카네예요. 카네. 이 카네는 물건의 크기나 길이를 재는 잣대로 측량 도구로 활용이 됐습니다. 건축을 한다거나 뭘 만들 때 뭔가를 물건을 만들어낼 때 이 측량 도구가 바로 이 카네 갈대였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 교부들은 이 카네를 잣대, 규범, 규칙, 원칙으로 쓰는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그 언어를 빌려와 가지고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잣대라고 불렀다 그 말입니다. 갈대. 그러니까 여기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는 말씀은 성경 말씀을 주었다는 것인데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측량하는 수치를 재는 평가하는 그런 평가의 기준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 인생을 평가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막 사는 사람은 인생을 산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다 뭔가를 평가하고 살아갑니다. 크기를 계측하고 계량하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크기를 계측하고 계량. 돈을 얼마나 벌었냐? 돈을 번 그 크기가 얼마냐? 다 돈의 단위로 환산하잖아요. 너가 몇 년 살았느냐? 너가 학문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네가 쌓아놨느냐? 이걸 다 평가한단 말입니다. 인생의 평가, 세상의 평가, 주식시장의 주가 지수가 얼마냐? 금값이 얼마냐? 집값이 얼마냐? 부동산 값이 얼마냐? 다 측량하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을 측량하고 평가하고 살아가는데 인생에 대한 평가, 세상에 대한 평가, 심지어는 교회도 평가합니다. 교회가 몇 년 됐느냐, 전통이 몇 년 됐느냐, 교인이 몇 명 모이느냐,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예배당이 얼마나 크냐, 이런 걸로 다 평가하잖아요. 교회도 평가하는데 세상은 뭘로 평가하는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으로 평가하는, 그 다음에 권세로 평가하고, 돈으로 평가하고, 권세로 평가하고, 인기로 평가하고, 여론으로 평가하고, 지식으로 평가하고, 얼마나 심지어 행복하게 살았느냐, 행복 지수로 인생을 평가합니다. 세상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은 다 돈으로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재산이 얼마야, 몇 평짜리 집에서 얼마짜리 집에서 사느냐, 차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또 사회적인 레벨이 어떻느냐, 이런 다 평가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평가하는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세상 잣대하고는 거의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평가하고 지식과 권력과 권세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와 그다음에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느냐로 평가하지만 성경은 그런 세상의 평가 기준과 거의 정반대라는 사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들은 돈으로 평가하잖아요. 가장 쉽게 평가하는 게 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돈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만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일만 가지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돈은 곧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돈. 그러니까 돈은 아주 위험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를테면 돈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이에요. 돈은 잘 활용하면 굴을 뚫기도 하고 도로를 내기도 하고 엄청난 그 힘으로다가 뭔가 생산적인 걸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잘못 터지면 다 죽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다 날아가는 것이 다이너마이트처럼. 또 사람들은 권세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높은 자리, 회사에 들어가도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하고, 하다못해 면장, 동장, 뭐 구청장, 뭐 구회원, 시의원 다 감투를 쓰기 원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선국했다고 사람들은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사람들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감투를 쓰기를 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정 권세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낮아져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낮아져 섬기는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세상 가치 기준과는 정반대의 척도를 가지고 정반대의 그 지팡이 같은 갈대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기 얻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 인기 있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누가 왕따 당하고 홀로 고독하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인정받고 인기 얻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화가 따를 것이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몰이 하는 거 좋은 거 아니. 인기인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정치인들, 인기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 연예인들 중에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지식 쌓기를 원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랑은 덕을 쌓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많이 아는 사람치고 겸손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겉으로 제어를 못해서 그 교만이 흘러넘치는 사람도 있고, 제어를 잘해서 교만이 흘러넘치지 않지만 속에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남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속교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팡이 같은 갈대의 기준은 정반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인생을 사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많은 돈을 벌어서 내 인생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고 내 능력을 드러내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보람과 자아 실현감을 느끼고 싶어 하거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거나,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거만하게 살기를 원하거나, 그렇지 않은가? 혹은 행복도 마찬가지.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뭐 모든 가치의 최고 가치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행복을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자기만족인데요. 자기만족은 다른 말로 쾌락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그랬어요. 말세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행복도 아닙니다. 난 지금 행복하다. 내 주변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는 행복하다. 행복이 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갈대 같은,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측량하라고 그래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고 제단을 측량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여기서 측량하라는 말은 어떤 걸 심판하거나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고 제단을 측량하고 경배자들을 측량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뒤에 보면,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바깥마당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안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는 것은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이 측량하라고 그랬을까요?
측량은 건축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기 위해서 뭔가 생산적인 것 또는 도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이런 그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다 잣대로 재고 측량하잖아요. 측량하는 것은 창조와 생산입니다. 창조와 생산.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위해서 측량하라고 그랬어요. 뭘 건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어요. 주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너희들이 거할 영원한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를 지켜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창조하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 인생은 창조적인 데 쓰고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뭔가 발전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았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냥 다 누리고 쓰고 진탕 먹고 마시다가 남는 것은 쓰레기만 남기고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측량할 것이 없어. 측량한다는 말은 카운트한다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그래 네 인생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이제 결산 좀 해보자. 카운트를 하려고 하니까 카운트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뭘 카운트 하겠습니까? 너 돈 많이 벌었네 하면 돈 좀 갖고 봐. 얼마나 벌었나? 하나님이 돈 세 보시겠습니까? 너 지식 많이 쌓았네. 어느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냐? 하나님이 그걸 세 보시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측량할 수 있는 것은 성전과 제단과 경배자들입니다. 경배자들. 성전 건축의 기본, 성전을 설계하고 성전을 설계했으면 지으려고 하는 재료를 준비하고 어떤 기법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수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 지은 다음에 감리를 하고 준공해가지고 성전이 딱 완성되는 이러한 그 기본 재료가 뭔가 하면 지금 세 가지를 측량했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을 측량했고 그 성전 안에 제단을 측량했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경배자들을 측량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성전의 3요소가 성전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속죄와 감사와 헌신이 이루어지는 제단에 헌신된 사람들의 속죄, 감사, 헌신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예배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루살렘에 거하는 많은 예배자들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으로 그 웅장한 헤롯 성전의 위용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전 건물을 헐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온갖 탐욕이 들끓는 그런 복마전이 돼버리고 마귀의 소굴, 도적의 소굴이 돼버렸기 때문에 헐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대리석으로 지어진 성전을 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이 곧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성전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여러분의 육체 자체가 성전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자체가 성전이. 그러므로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나 한 사람이 내가 물론 성전이지만 나 홀로 존재하는 성전이 아니라 너희라고 그랬으니까 너희들도 신령한 집으로 이렇게 서로 지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곧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거듭난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성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이구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항상 내 안에 계신 성전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예배가 되고 우리가 산 제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식, 예수님 성전의식이라는 의식을 꼭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이 내 자신이. 그러므로 나의 육체와 나의 영혼을 함부로 죄에 내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육체와 영혼을 함께 입고 살아가는데 내 육체와 내 영혼을 아무데나 막 죄악에 내어줘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입으로 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서 막 상스러운 얘기를 한다든가 막 음담 패설을 한다든가 욕지거리를 막 내뱉는다든가 그러면 안 되게 되는 것이 내 입이라고 내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 그 말입니다. 쾌락과 정욕과 탐욕에 빠져가지고 내 육체를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성도가 함부로 살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교회입니다. 나는 지체 중에 한 사람, 나는 많은 지체 중에 하나라는 사실. 그러므로 내가 중요하니까 상대방,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교우도 그 사람도 소중한 지체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하나님의 성전의 지체라는 이 성전 삼위일체, 성전 되신 예수님, 내가 성전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 성전의 지체라는 이 생각을 항상 성전 삼위일체 생각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중하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한 것이에요. 내 안에 내가 왜 소중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 성전을 측량했고 그 제단을 측량했고 그 안에 예배자들을 측량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 바깥마당입니다. 계시록 이 1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자, 대조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은 성전을 측량하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 바깥마당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은 이게 직사각형 모양의 큰 울타리가 있는 그 세상과 구별된 울타리가 있고요. 그게 이제 한 300평 정도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측량 규빗으로 나와 있는 그 측량 단위를 평수로 환산해 보니까 한 300평 정도가 됩니다. 이 울타리가 쳐졌어요. 이 그 짐승의 그 가죽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한 22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5평인가 17평인가가 그 성소고요. 한 5평 정도가 내실인 지성소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의 그 울타리 안에를 성전의 앞마당이라고 그러고 그 성막의 바깥을 바깥마당이라고 그럽니다. 이 성막의 안에는 유대인들은 들어올 수 있었지만 그 다음에 성전에는 이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성막 안으로는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했어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했고 그들이 혹 성막에 오고 싶어도 그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전의 바깥마당에 거해야 됐습니다. 바깥마당.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의 바닥은 이방인의 뜰로 불려지는 곳으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무늬만 성도인 사람들, 기복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종교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는 타락한 세속 교회들과 심지어 이단 사이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도 성경을 가지고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넓게 해석하면 이제 불신자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이 말. 거기는 측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측량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박사고 대통령이고 권력자고 빌 게이츠처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어도 그런 재료들은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데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측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 안에 있느냐 성막 바깥마당에 거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펄펄 끓는 뭐 40도 50도의 온도라고 할지라도 그런 데다 음식을 두면 뭐 금방 쉬어버리고 썩어버리지만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전기만 잘 공급해주면 냉장고 안은 잘 보존됩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날도 보일러가 잘 들어오는 집안에 있으면 반팔 티셔츠만 입고도 살 수 있지만 막 영하 30도, 40도, 5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추운 겨울날은 다 얼어 죽어요. 안과 밖이 얼마나 중요하냐. 대한민국 안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지만 밖에 나가보세요.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과 밖은 어떻겠습니까? 성막 안에 있는 사람과 성막 밖에 있는 사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에게 생명이 있었으니라는 말을 써도 되지만 굳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는 말, 이 그 안에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거하라고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또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시는 성전 안쪽 마당에 거하시고 성전 안쪽 마당에 거하실 뿐 아니라 성전에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성전의 성소에도 들어가고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자꾸 성전 바깥마당으로 나가가지고 세상은 어떤가, 세상살이는 얼마나 재밌나, 이런 호기심을 그렇게 많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성전 앞마당에 들어오려고 그래야지 바깥마당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면 여러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측량할 가치가 없으니까 측량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42개월 동안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42개월, 그 유명한 7년 환란의 절반이 3년 반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1260일 동안 예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이 내용이 좀 이제 복잡합니다. 복잡할 뿐 아니라 이해하기 어렵고 어떤 해석이 딱 맞다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 1260일과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9장에 가면 다니엘이가 마지막 종말에 관한 이런 그 예언을 하는데요. 이 종말 사건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렇게 막 맞물려 가지고 되게 막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다니엘이 처했던 그때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상황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상황과 마지막 때가 막 이렇게 맞물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데 거기 다니엘의 70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0일에 들어보셨죠? 이것도 해석이 막 분분해가지고 어떤 것이 맞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어렵습니다. 거기 다니엘의 12장 7절에 보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가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뭐냐면 때가 1년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때를 할 때 1년이라는 의미로 때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1년, 2년, 반년이니까 3년 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래라고 하는 것은 7년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71에는 490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숫자를 자꾸 얘기하게 되면 이제 뭔가 막 무슨 막 암호를 맞추고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아서 이제 별로 은혜가 떨어지는데 이제 그런 걸 다 일일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도 나오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7년간, 그것도 7년이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7년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7년 환란이 마지막 다니엘의 71회 중에서 69일회가 끝나고 마지막 한 일회 그거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1회의 시작은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뒤에 귀환해도 좋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명하는 그 기점으로부터 490년인데 이 따져보니까 마지막 69일에까지 따져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때하고 거의 맞아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 마지막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는 것이 그 한 일회가 7년 환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또 뒤에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것인데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도 뭐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고 뭐 세대주의적 뭐 천년설이 있고 막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휴거가 될 때 환란이 일어나게 돼 우리가
7년 환란을 통과하고서 휴거가 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7년 환란을 통과하기 전에 믿는 사람들은 먼저 휴거가 된 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7년 환란이 올 것인가? 이것도 또 논쟁의 또 쟁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세세한 내용들을 다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그냥 어떤 정도의 개연성을 놔두고 그냥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또 숫자 노름하기 시작하면 또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휴거 전후에 우리가 7년 환란을 통과할 것인가 아니면 휴거가 된 후에 7년 환란이 올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성전 바깥마당에 거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7년 환란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 환란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그 환란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휴거가 될 것인지 중요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우리에게 환란이 오든 안 오든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 환란이 오게 되면 고난을 이겨내는 게 성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환란이 닥쳐오게 되면 다 믿음을 버릴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은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가 믿음을 버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7년 환란이 오든 10년 환란이 오든 환란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것을 감수하고 감내할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막 뿌리치 흔들거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타락하고 하게 되고 변질되게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힘들게 밑바닥 인생을 살았고 때로 자기는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또 어느 정도 또 여유 있게 사는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비천하면 밑바닥이면 밑바닥 인생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높은 데 거할 줄도 알고 나는 권력자들하고도 거리낌 없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었고 밑바닥에 처해 있는 사람들하고도 그들 밑에 내려가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나는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고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뭐가 문제냐 이 말입니다. 뭐가 문제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내가 슈퍼맨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 이 풍부와 부족함과 배고픔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단칸방 새방살이로 가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밑바닥부터 살아봤어요. 여러분들도 물론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런 상가에서 신앙의 같은 동역자들과 한 7년 정도 그 바닥 난방이 안 되는 사무실이니까 난방이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 밥 먹는 테이블 있잖아요. 반찬 올려놓는 그 테이블입니다. 그 테이블이 딱 제가 옛날에 썼던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테이블을 개척할 때 주문했던 건데 그 테이블을 여러 개 펴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스티로폼을 깔아요. 스티로폼이 이제 막 이 바람이 날려 떨어지면 안 되니까 비닐로 둘둘둘 말아가지고 스티로폼으로 말하면 요대기를 깔고 그 위에서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겨울철을 낫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사 시절에도 그 완전 깜깜한 지하, 기생충에 나오는 그런 지하 화장실이 막 높이 있어가지고 비 많이 오면은 막 위험한 똥물 넘치는 그런 데서도 한 1, 2년 살았고 뭐 상가에서도 뭐 살았고 뭐 다 살아봤는데 그리고 지금은 정말 아파트에서 살고 있잖아요. 몇 년, 10년 넘게 아파트에서 살아봤는데 환경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은. 풍부하고 뭐 비천하고 궁핍하고 아무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내가 이제까지 이뤄놓은 네 삶이 어떤 삶인데 내가 이제까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내가 지금 이 정도 올라왔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뭐가 달라진?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고 그런 걸 얻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7년 환란이 오든 10년 환란이 오든 평생의 환란이 오든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목자교회 교인들만큼은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정말 어떤 마지막 환란이 때가 다가오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환란 기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환란입니다. 믿는 사람의 인생은 환란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7년 환란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생을 이 세상의 역사가 몇천 년이고 그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지구 역사가 40억 년이 50억 년이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시간들은 다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은 딱 70년, 80년 그 기간입니다. 이건 짧은 기간인 7년 환란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내게 1억 년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5천 년의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게는 딱 주어진 그 7, 80년의 인생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요 환란, 요 7, 80년의 인생이 7년 환란이 될 수 있어요. 이 환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물론 우리가 바라기는 요 환란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 뒤에 오는 환란이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당하리라고 그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우리의 가치관이 그냥 세상에서 한 목숨 잘 먹고 잘 살고 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안녕하니 편안하게 거하다가 편안하게 죽는 인생이 아니라 여기 사도 베드로가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불순물이 많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오직 연단은 고난을 통해서만 연단이 될 수가 있어요. 좋은 환경을 통해서는 절대 연단이 안 됩니다.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 욕망껏 충족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 신앙이 연단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너희에게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너희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수는 없겠지만 좀 비슷하게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그 영광들을 다 통과해서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그런 과정이 비슷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7년 환란이냐 10년 환란이냐 중요한 거 아니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오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휴가가 된 후에 오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죽은 후에 오겠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앞마당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측량하셔서 성전의 재료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떤 환란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 두 증인에 대한 말씀과 그 뒷부분도 있는데 너무 길어져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